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궁금하죠? 울고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너무 제 신세가 처량해서 살 맛이 안 납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이 아주 낡은 개똥 같은 가방 가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도둑놈이 이 가방을 채서 이제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방 주인은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깜짝 놀라서 이 가방을 집어 던지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낡은 가방을 끌어안으면서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이것마저 없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 가방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개똥같이 보면 개똥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물처럼 보면 보물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개똥처럼 여기면 개똥같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면 보물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완전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만 하죠. 그렇다고 하여서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서 성화라고 하는 성숙을 통하여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5월과 11월에 불평제로 감사 충만 캠페인을 합니다. 내 손목에 이것을 차고 다니면서 내가 5월 한 달은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6월부터는 불평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하반기에도 상반기에도 하나님께 감사 하반기에도 감사 이런 의미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습관이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야고보 형제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 축구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 그것은 믿음 없는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과 행함이 왜 중요한지, 이 믿음과 행함이 왜 하나인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로 말씀해 주죠. 그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영성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모든 일을 제껴놓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죠.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귀찮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정말 피곤하죠. 아마 이 가운데는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제껴주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분명 믿음으로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그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를 희생해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 나는 이런 거 금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그 말씀을 보면 내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믿음을 주옵소서, 열매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이 없으니까요. 왜 말씀이 없느냐? 왜 말씀 앞으로 가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생활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바로미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가 전부가 우리의 삶의 예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말기찬매와 같이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경건생활이라는 것.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이건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 21일 날 초청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왜 우리가 예심전도 축제 발회을 하고 우리가 초청일을 정해서 우리 예비 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깁니까? 한 가지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청주 교회의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1년에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두 마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잘 됐네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세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입에 붙지 않아요. 아직 우리 몸에 붙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 경건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달만 쉬어보세요. 3개월만 쉬어보세요. 그것이 낯설어지고요, 귀찮아지고,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은 단순히 하나님과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원수 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아유, 괜찮아. 나중에 괜찮아.
이제까지 열심히 많이 했잖아. 조금 더 쉬어도 돼. 남들 다 하는데 뭐. 여러분, 이런 말로 스스로 위로받아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경계심을 갖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행함이 없는 쪽으로, 죽은 믿음 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괜찮아, 뭐 다음 주에 열심히 하지, 뭐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내년을 기대하지 말고 올해를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문제가 뭐냐면 이 허탄한 사람, 이 헛된 믿음, 쓸데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 받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그의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연결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죠.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지체가 춥고 배고픈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옷을 벗어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입으로 춥냐 덥냐 이렇게 살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아들이 뭐 이후에 여럿이 있지만 그 형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로 얻은 이 아들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죠? 75세에 부름을 받죠? 25년 걸렸어요. 그 가운데에 얼마나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서 나의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것이에요? 우리 종들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해요.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입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죠? 175세에 죽었어요. 그가 부름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25년, 25%를 기다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뒤늦게 얻은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럴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급하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말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런 행함은 그가 아주 뒤늦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는 의롭고 그 전에는
안 어려웠을까요? 그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의롭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12장에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는 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가 알긴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갈대우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나안 땅까지 1800km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걸어서 1800km를 간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의롭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지금 자손이 있나요? 자손 없습니다. 그 땅 가보았나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그 자손이 그 땅을 얻게 될 거야. 그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무엇으로 의롭게 여기셨느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네가 갈대 우르 있을 때 너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믿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 진짜 거기 그런 땅 있을까? 아니 정말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러고서 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땅에서 갔어요.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야고보 형제도 또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 갈대 우르 사람이었어. 가나안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어. 만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우리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세요? 막 조급해하고 막 낙심할 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그때에 그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그가 믿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쫓아가. 왜요?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똥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자손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 말씀에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아브라함 또 로마서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와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을, 그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삭을 드림으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에게는 이미 순종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하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삶의 터전에 살든 가정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떨려서, 여러분 어떻게 살떨려서 정직하게 삽니까?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을 입는다 할지라도 뭘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야, 그런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예요. 그런데요,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우리가 친구야.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우리 저렇게 밖에 나가면 애완견들 끌고 가죠?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이 개새끼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키우는 개들에게 야 엄마 태워, 엄마 태워. 아니 개한테 개엄마예요, 개엄마. 개아빠야. 여러분, 그 애완견이 그 사람에게는요 자식입니다. 동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고양이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식구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개를 향해서 내가 엄마야, 엄마. 여러분,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개가 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개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에요. 자식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머문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향한 최고의 칭후가 하나님의 벗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형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과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것이다. 이미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행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허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은 3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돌아보고 그에 합당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